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순서에는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38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또 크게 생각하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어떻게 올려드리냐?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착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느 집 자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정말 효도도 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은 그와 또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를 이제 칭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던 두 맹인을 따로 집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온 땅에 퍼뜨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경고하시면서까지 알리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의 소문을 사람들에게 온 땅에 퍼뜨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금방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이 이제 주님 계신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이 두 맹인은 이미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때에 한 사람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집에서 나갈 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된 두 맹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께서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온 땅에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을 두 맹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르되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막 놀라고 있고, 또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착하고 선한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에게 그 착하고 선한 일을 소문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착하고 선한 일을 보면서 참 놀라워하고 칭찬도 했지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남일 생각하듯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착하고 선한 일을 보면서 분명 저 사람에게 어떤 꿍꿍이 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꼬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일은 앞에 나오는 두 맹인에게 있었던 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맹인이 믿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집에서 나올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예수께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두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과 연결되어져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들을 이제 귀신을 말 못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맹인이 한 것은 뭐냐면 다시 앞절로 넘어가서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험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눈이 주님의 말씀대로 밝아졌으니 저 사람도 이제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과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눈이 밝아진 것,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연이어서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한 번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야, 너 그거 절대로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제 비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두 맹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귀로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에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게 되고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연이어서 이런 기적을 3번이나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너희들 나의 소문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경험을 연이어서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퍼뜨렸다 한 것은 그들이 친한 사람들에게만 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붙들고 주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온 땅에 퍼뜨린 일로 인해서 주님이 더 바빠지세요. 주의 일이 왕성해집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왕성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말하게 하기 위해서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일이 나오든 어떤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은 그대로 능력이 돼서 듣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12장 36절 3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두 맹인이 온 땅을 다니며 적극적으로 퍼뜨린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면 우리의 눈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기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데리고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가 말한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힘써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일이 귀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귀신이 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 어떤 웅장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이제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도 사실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제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내일 아침에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눈처럼 내린 만나를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광채, 번개, 비, 그리고 기적, 홍해의 기적이나 이런 것, 요단강의 기적,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 중에 절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듯이 놀라운 기적이나 웅장하고 어떤 거대한 자연 현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다 결국 헛된 것이 되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귀신이 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귀신을 나타내는 망령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망령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닮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그에 합당한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닮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루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을 보세요.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두 맹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눈이 밝아진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집에서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데리고 갔어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듯이 그들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 맹인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